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죠. 그 놓치는 부분이 어디에서 놓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찾으시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났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하고 자기가 분리된 개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식을 먹고 이 아이가 엄마가 눈앞에 있을 때는 엄마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앞에서 엄마가 사라지잖아요. 우유를 타거나 분유를 타거나 이유식을 만들거나 그러면 이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왜? 자기 앞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엄마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엄마가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기다려. 우유 타고 있어. 분유 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조금 성장한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성장이 안 된 아이는 그냥 까무러치듯이 울면서 계속 엄마를 찾게 되죠. 신앙의 여정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런데 이 도마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딱 도마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의심이 많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다. 그리고 또, 이 제자는,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꼭 무엇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이 믿음을 갖는 자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틀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비춰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도마에 대한 그 성격, 특성, 캐릭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 도마는 좀 뭐랄까 회의주의자고 그 다음에 또 염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성적이고 요런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도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은 도마가 지금 삐져 있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이 도마가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 부활한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보면은 나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도마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주로 어디 계시느냐? 공동체에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너무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예수님이 앞에서 짠 하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이렇게 막아줘야 되고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듯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그 적들에 의해 가지고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쓰러지면서 결국 거기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들 무슨 힘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도마에게는 회의적으로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함도 있고 실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기대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허탄한 말에 그냥 귓등으로 흘려드리는 말에 불과할 뿐이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왔을 때 여덟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셨을 때 저 문이 열리지도 않고 들어오는 소리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도마를 찝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만났다고 자랑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내가 확실하게 만져보고 옆구리도 손을 넣어가지고 찔러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나는 믿을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11 제자 가운데 도마를 딱 컨택을 하면서 나와봐라. 그래서 만져봐라. 못자국, 발에도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라.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 교육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지금 도마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딱 아신 거예요. 도마는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왜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섭섭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로 방언을 나타나야지 표적을 봐야지만이 저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방언만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과 그다음에 또 이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즉시 알 때는 방언을 해야지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만났는데 왜 나한테는 방언의 성령의 표적이 없냐고요. 이렇게 그 실망한 섭섭한 도마처럼 예수님이 왜 나한테 안 나타나시는 거지? 지금 속상한 거예요. 그 속상한 마음을 예수님이 탁 집어가지고 그 제자들 앞에서 너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너의 손을 나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이렇게 그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만져주시니까 이 도마 입장에서 어때요? 11 제자 중에서 그 도마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만을 주목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마음의 섭섭함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이 무장해제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만질 필요가 있을까요? 창자국 여기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에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도 않고 옆구리 찔러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는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꼭 해서 눈에 보여지는 걸 확실히 봐야지만이 나는 믿는다.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가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도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마는 어떤 자냐? 예수님께서 자꾸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무리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 자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사로의 무덤 가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또 이제 이곳으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도마가 반응을 보인 거예요. 도마가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같이 그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갖다가 그 리더를 한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이 도마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뭐냐면은 도마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자예요. 여린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전적으로 따랐는데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그 3일 동안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아물지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성장된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의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는 나는 사사건건 다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믿는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나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믿는 거, 대충 믿는 거, 난 그거 원치 않아. 이런 아주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도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전에 불확실했었고 예전에 불안했었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한 곳에 모여있기는 하지만은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것이 물론 이제 그 로마 병정, 식민지를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추적당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내적으로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법정에 끌려갈 때 같이 써주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책감이 심하게 지금 제자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괴로움과 죄책감이 제자들을 공동체를 이렇게 압제하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그 어둠이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이 제자들은 괴롭고 안 나타나면 더 두렵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밖에를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곳에서 계속 이들이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무엇을 열심을 내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 바가 되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예수님도 지금 도마를 다 알잖아요. 제자들에게 들은 것도 아니지만 도마에게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도마구나 해서 도마를 갖다가 쪽집게로 찝어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 너를 알고 있어. 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스스로가 자기가 한 행동에 있어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너 나를 배반했지? 너 죄책감 가지고 있지? 너 양심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한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무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예수님이 불러도 그 자리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도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게 하셨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었지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 말씀을 29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복되다 어떤 것이 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해서 다시 결혼을 했죠. 했더니 구스 여자가 누굽니까?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이라서 얼굴이 하얀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가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흑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의 그 아내, 부인이 흑인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을 수가 있느냐. 그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미리암이 한다 소리가 모세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느냐. 우리도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너만 말씀을 선포하는 자냐? 나도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비방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등장을 하셔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질서를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선지자들에게 내가 꿈으로도 그 다음에 또 너희의 갈 길을 말하기도 하고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한다. 선지자들에게. 그러나 모세는 일반 선지자와 다르다. 딱 선을 걷어요. 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자고 그 다음에 그는 이 지면에서 온 지면에서 그 인자가 그의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모세는 내가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주는 자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질서를 교통정리를 딱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리암의 평가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나타났느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그래서 문둥병이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회막에서 떨어져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리암은 아주 하얗게 눈같이 하얗게 변해져서 그래서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서 저기 문둥병이 빨리 나을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고 모세에 간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진 밖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7일 이후에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다시 진 안으로 회막 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을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행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진이 멈춘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스톱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장 가야 되는데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러나 미리암이 들어오면서 그곳에서 다시 하세롯으로 행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저는 구약의 도마라고 지금 미리암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와 질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 미리암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7일 동안을 거기에 머무르고 묶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격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미리암에게 그렇게 하나의 징계와 같은 것을 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의 12장에 있는 말씀을 도마에게 그대로 해주고 싶어요. 도마는 어떤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서 자꾸 이탈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이탈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무서워서 모이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는 어떠니? 나도 나 이렇게 괴롭다 하면서 서로가 나누면서 서로가 위로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항상 도마는 어떻습니까? 아웃사이더예요. 여기저기 물론 마음속에는 힘들죠. 괴롭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체에 있어야 될 사람은 공동체에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계시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한 몸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의 지체란 말이죠. 눈, 코, 입, 어깨, 손발 여러 가지 지체의 역할이 있죠. 근데 이 지체 하나가 나는 몸이 답답해. 이 조직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다른 데 가서 좀 쉬었다가 올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장애우가 되는 거예요. 장애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에 협력을 하고 합해야 될 자가 협력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몹시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민수기 12장에 있는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가게 되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복이 있는 자다. 만약에 여기서요, 도마가 예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미리암처럼 뭔가가 지금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미리암은 문둥병이 돼서,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그 죄로 인한 병이잖아요? 그것처럼 도마도 그럴 상황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것을 사해준 거란 말이죠.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너가 그렇게 믿지 않으려 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저항하고 지금 그 때를 쓰고 엉덩이 쭉 빼고 있는 것 이제 그건 그만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지금 보았지? 그러나 너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지만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소서 자꾸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엄청나게 보이셨죠. 문둥병자도 고쳤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도 손을 풀어주셨죠. 그 다음에 또 소경과 귀머거리와 어눌한 자와 다 고치셨어요.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나요? 표적 보고 돌아온 자는 없어요. 다 자기 고향으로 가거나 귀신 들린 그 거라사 거인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표적을 보이소서. 나에게 은사를 주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상태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지만 당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이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속에서 적용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괴로울까?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진정으로 그 평강을 누리고 사는가? 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못 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나의 평강을 깨고 있는가? 물질인가?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힘듦인가? 아니면 재정에서 오는 어려움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 스스로에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문제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울. 제가 이렇게 치유 상담을 하거든요. 치유 상담을 하는데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건 남편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남편이 왜 문제냐? 너무 고지식하고 꽉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현대 교육을 받고 또 지금의 MZ세대로서의 그 문화가 있는데 이 남편은 고지식해서 라떼라는 거예요. 라떼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안 되고 자기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가장 답답하냐 했더니 아주 수전노라서 돈을 어디에 쓰는지 다 일일이 그거를 갖다가 간섭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땅을 파면은 돈이 나오냐?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지, 땀방울을 흘려야지 돈을 모으시는데 그렇게 돈을 함부로 써도 되느냐? 쉽게 써도 되느냐? 낭비해도 되느냐? 이런 것이 자기는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계획이 없어요. 부인도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인심도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사주고 선물도 하고 풍성하죠. 근데 부인의 고가는 날마다가 빈 그릇이야. 근데 남편을 얘기 들어보면은 남편을 쓰지 않고 아주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주말에는 알바를 해가지고 그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자식이 셋이니까 큰애 그 장가 갈 때는 1억 정도는 줘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그 인색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거울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똑같은 모형을 앞에 놔뒀어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배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배열이라고 표현하는데 거울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열하셔서 내가 마음에 원치 않는다, 힘들다, 괴롭다. 그럼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하시죠. 역사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는 것이 있어요. 가려요. 각자 다 달라요. 도마는 어떤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렸습니까? 의심이잖아요. 못 믿었어요.
불신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섭섭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타인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봤을 때. 근데 자기를 봤을 때 물속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생활이 물이에요. 바다 위를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올라오는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생각은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잖아요. 가라지를 사람들의 생각 소리를 가지고 나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거를 부인해야 돼요. 첫 번째가 생각을 부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감정을 부인해야 돼요. 나의 올라오는 기분 나쁜 것, 짜증나는 것, 그 다음에 평안이 없는 이런 생각들, 이 감정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이게 원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원점. 그래서 요거를 평안이 되어지기까지 올라오는 감정들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참 진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날마다 우리의 생활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까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려놓을 것이고 밤새 잠 자지도 않고 나는 잠을 잘 때도 뿌려놓죠. 그런 건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라지를 다 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 참 소망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안식이고 안전함이고 위로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마귀는 계속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먹구름을 우리에게 올려놔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요 속임수를 우리가 날마다 체크하면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마라고 하는 글을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그가 배회하고 방황하고 끝까지 공동체의 마지막에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8해 동안이나 그곳에서 계셨단 말이죠. 부활하신 몸으로 8해 동안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을, 굉장한 모든 마음을 여기 공동체에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도마 하나를 위해서 도마 하나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것이다.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것이 앞에 오고 간 세대 또 현재 세대 앞으로 올 세대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어요. 지체 가운데 연관되어 있고 공동체 가운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 힘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내 안에 감정과 생각이 이렇게 구름처럼 가리고 있는데 이것을 걸러낼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